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 볼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속한 자, 다시 말하면 거룩한 자들이 세상에서 왜 부유하게 사는 것을 허락지 않으셨을까? 한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상고해보자.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는 어떻게 읽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가장 부유할 때가 언제냐? 그건 다윗의 왕조 때지요. 말할 것도 없죠. 아무리 사사들이 통치를 하고 또 거룩한 자들이 일어나서 통치를 하고 했어도 사사 때 보면은 항상 주위에 있는 아말렉이나 또 무슨 암몬이나 모압이나 가나안 족속들이 항상 침공해 와서 어려움 당하면 또 힘들어서 눈물을 흘리고 아우성치면은 또 사사를 세워주고 우리가 잘 알잖아요. 기도원이나 아니면 또 삼손 같은 사람 보세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워서 거룩한 자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셨는데, 그러니까 이들은 이제 그렇게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울타리 노릇하는 거지 싫다는 거예요. 거절해버리고 왕조를 원하잖아요. 이방인들처럼 사람을 통해서 자기들을 지배하기 좋다.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또 사사들 통해서 통치하시는 것보다는 이방인들처럼 왕조를 통해서 어리석은 거지요. 왜 그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출애굽의 과정에서 올바로 잘 봐야 됩니다. 근데 이걸 올바로 깨닫지 못하면 2000년 전에 사울 같은 사람도 일구어심 바라는 게 뭐냐? 다윗의 왕조 회복이 어떻게 하면 무너진 다윗의 왕조를 회복할까? 그거잖아요. 패권 국가의 수장으로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잖아요.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세요. 왜 그랬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자들이 세상에서 부유하게 되는 것을 허락지 않으셨을까? 하늘 아래서 부유하고 풍성하면 부패한다는 거예요.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성경을 보세요. 부유하고 이제 강대국이 되고 하면 부패하잖아요. 다윗이 힘들고 어려웠을 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목숨보다 더 약속을 귀하게 생각하고 명령에 순종했는데 부유하다 보니까 얼마나 엄청납니까? 헤브론에서 7년 동안을 통치할 땐 그래도 덜했죠. 그런데 예루살렘에 입성해가지고 사울 왕이 죽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했잖아요. 그래가지고 33년이나 통치하게 됐으니까 그 기간 동안에 다윗을 보라고요. 100만 대군을 이끌고 있었다. 100만 대군이라야 출애굽을 당시 거의 60만이 넘은 그 병사들이 있었으니까 그 후로 계속해서 또 흩어지면 또 모으고 흩어지면 모으고 지파별로 싸우니까 산간 지역에서 각 지파로 이제 또 가나안인들이 침략해 오면 그때 이제 또 똘똘 뭉쳐가지고
사사를 통해서 리더지요. 그래서 그들 물리쳐 주시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면 잘 기억해야지요. 기드온 같은 사람은 목동 아닙니까? 목동. 그런데 거의 33,000명이나 각 지파에서 다 몰려들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많다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많다. 그러니까 자기 집이 걱정되고 뭐하는 사람은 다 돌려보내라. 그러니까 한 32,000명이 처음에 모집했는데 한 22,000명인가 23,000명 다 돌아가 버렸어요. 10,000명밖에 안 남았어요. 그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것도 모자라서 용병을 만들고 더 많이 사람들을 모집을 해서 지금 전쟁터에 나가야 되는데 그것도 많다는 거예요. 32,000명인가 33,000명 그것도 많다는 거예요. 그 집으로 다 돌려보내고 나니까 겨우 10,000명 남았어. 한 3분의 1 정도밖에 더 남았습니까? 근데 그것도 많다고 그러잖아요. 자, 시냇가에 가서 우물 먹도록 그들 가운데서 나누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눈 사람이 9,700명 대 300명이 남았잖아요. 그 300명이 기드온이 용사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은 너무나 잘 알잖아요. 기드온 300명이다. 무적이다. 상대방은 지금 얼마나 많이 메뚜기가 누워있는 것처럼 새까맣게 산골짜기 집 침범해 왔는데 아니 3만 명 갖고도 모자란데 다 보내버리고 300명 가지고 왜 그러셨을까 생각해 보세요. 거룩한 자들이 싸워서 이긴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법궤가 있을 때는 항상 하나님께서 천사를 동원하셔서 다 해결하셨지 이스라엘 백성 해결한 게 없어요. 그거 보여주고 있잖아요. 왜 그랬을까? 지도자가 되려면 어떤 사람을 하나님 들어 쓰시나? 똑똑한 사람 들어 쓰십니까? 똑똑한 사람 어디 얼마나 있어요? 여러분 사사기 보세요. 심지어는 길앗 사람 때는 누구였었습니까? 창녀의 아들. 그러니까 사람으로 인정도 않잖아요. 오늘날 같으면 여러분 인정하겠습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환영하지도 않고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택함 받은 자를 보라. 그들은 가문이 좋은 집안도 아니고 또 스펙을 많이 쌓아서 좋은 그런 스펙을 가진 사람도 아니라는 거예요. 볼품없다는 거지요. 사람들인데 볼품없는 목동이나 아모스 선지자 같은 사람은 뽕나무에서 뽕나무 열매나 거두어 보잘것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들어서 하나님 쓰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부유한 자를 안 쓰셨을까? 다윗이 전쟁에서 전승하다 보니까 이제 하늘 높은 줄 몰라. 자기가 뭔가를 다 하는 것 같아. 여러분 지금부터 거의 한 3,000년 전 다윗은 지금부터 한 3,000년 전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시기 한 1,000년 전의 사람이라. 그럼 보세요. 그때 당시 여러분
100만 대군이면 얼마나 엄청난가 보시라. 아니란 거예요. 중동 지방에 백군 국가의 수장이 되고 나니까 아니란 거예요. 그러니까 세지 말아라. 카운트하지 말아라. 그런데도 어겨가지고 내 수하에 있는 부하들이 얼마나 많이 되나. 벌써 마음속에 교만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내가 오늘 이렇게 됐다는 사실을 너무 부여하다 보면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카운트하지 말라고 그래도, 세지 말라고 그래도 굳이 세가지고 책망받아가지고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세 가지 중에 내가 한 가지 선택에 반드시 대가는 치료해야 돼. 그러니까 역병이 들어가지고 몇몇 명씩 죽어나가다 빠지잖아요. 이걸 보라고요. 그러면 그것으로 끝났습니까? 아니잖아요. 또 전쟁터에 가서 자기 부하들이나 병사들이 가서 열심히 싸우는데 안일하게 집에서 낮잠 자다가 저녁 때 부시시 일어나가지고 옥상에 올라가 보니까 해가 질 무렵 뉘엿뉘엿한데 어떤 여자가 홀딱 벗고 목욕을 한단 말이에요. 그걸 보니까 음탕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육신의 종이 안목의 종이 발동해버리는 거예요. 그 순간 자기가 주체를 못하지요. 왕이니까 자 이제 누구냐 데려와봐라. 신분이 밝혀지잖아요. 자기의 신하 우리아라는 사람이 아닌데 부인인데 맨스가 끝나서 이제 깨끗이 목욕하고 있는데 그 여자를 갖다가 범해가지고 범했으면 그걸 끝나면 징계가 덜할 텐데 그걸 감추려고 이게 감춰집니까? 다윗의 행한 행적을 보라고요. 그걸 감춰보겠다고. 그리고 어떡합니까? 전쟁터가 있는 남편 우리아를 불러가지고 전쟁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이렇게 이기고 있습니다. 그래 수고 많다. 아주 엄청나게 인심 쓰는 것처럼 해가지고 이제 오늘 밤은 내 집에 가서 네 아내하고 하룻밤 자고 그리고 전장으로 나가라. 그러면 자기가 가늠한 사건이 덮일까봐. 왜 그래요? 우리아나 밧세바가 임신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덮어보려고 그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다윗의 신앙 고백 보세요. 여러분 시편에 보시라고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앉고 일어서는 것, 누웠다 일어나는 것 다 세시고 내 머리카락까지 세신 분이다. 자꾸 고백해놓고 그리고 하는 걸 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그거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자들에게 왜 부유하지 않게 부유하는 것을 막으신지를 그걸 알아야 돼요. 부유하면 타락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그렇잖아요. 제사장들이 뭡니까? 짓지 못하는 개라고 그러죠. 아니 백성들 앞에 본이 되어야 되는데 짓지 못한 개.
이게 얼마나 엄청난 말인 줄 아세요? 독주에다 포도주에다 혼합한 술을 잔뜩 먹고 거룩한 백성들을 리더해야 될 리더들이 그런 짓거리 하고 있다. 그 성경을 읽어도 그게 보여야 되죠. 자기 죄를 덮으려고 우리아가 갑니까? 밤이 맞도록 다윗궁 현관에서 꾸부르기 자다가 그 다음날 다윗왕 궁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아가 어젯밤에 자기 집에 안 갔습니다. 큰일 났거든. 그 죄를 덮으려고 그러는데 하나님도 알고 계신데 그게 덮어지냐 이 말이에요. 살인 교사잖아요. 죄를 거짓을 자꾸 덮으려고 그러면 죄를 덮으려고 그러면 키워지는 거예요. 눈덩이가 불어난다고 그러지. 눈덩이처럼 굴러갈수록 자꾸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아를 불러가지고 왜 어젯밤에 너희 집에 가서 아내하고 지금 편히 쉬다가 가라고 그러니까 안 갔느냐. 우리 병사들은 전장에서 지금 싸우는데 내가 내 아내하고 편히 쉬겠습니까? 동침하겠습니까? 우리야만 또 못해 다윗이. 그러니까 전장에 가라고 그러면서 편지를 써주잖아요. 사령관한테. 야, 한참 전쟁이 치열할 때 우리아를 성벽, 적성벽 가까이 제일 전방에 내보내라. 그리고 가까이 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군대는 다 뒤로 물러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하고 같이 최전방에 나갔던 사람들 다 현장에 즉사해버렸지. 그 사령관이 모르겠습니까? 우리아를 죽이려고 하는 거 모르겠습니까? 전쟁을 그렇게 많이 한 다윗이 벌써 그렇게 보냈다니 그거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육신이 편안하고 안전하다고 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요.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에 휩쓸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잠언서에 그랬잖아요. 너무 부유하기도 마옵소서. 왜 하나님이 없다고? 자기 둘이 없다는 거예요. 배가 불러면 하나님이 없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너무 가난하기도 마옵소서. 왜? 가난하면 도적질할까 봐. 그러니까 너무 부유하기도 가난하기도 마옵소서. 그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기로. 그 주님이 하신 말씀인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거 걱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뭔가 부하게 되보려고 하니까 죄에 빠져버리고 마귀가 쳐놓은 사탄이 쳐놓은 세그물에 걸려버리고 사탄 마귀가 파는 함정에 내 발이 빠져버린다니. 그 다윗을 보면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아가 전방에서 최전방에서 다윗이 시키는 대로 해가지고 우리아만 죽었습니까? 같이 있던 병사들 다 죽었지. 요즘 말은 살인교사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 거룩한 백성 살인교사한 게 다윗이잖아요. 이 나단 선지가 와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궁에 여자가 없어가지고 생각해보세요. 이거 말이 되는 얘기. 살인교사 해가지고 네 신하 충신 우리아를 죽이고 그걸 그 사람 죽이려고 또 얼마나 여러 사람 죽였어. 비유로 얘기하잖아요.
자기는 많은 양이 있으면서 그 양 한 마리, 어린 양 한 마리, 그걸 갖다가 도둑질하려고 갈취한다. 다윗이 막 화가 나서 막 그런 놈에서 당장 그냥 놔두면 안 된다 그래. 나단 선지가 뭐라 그래? 당신이 그 사람이야. 여러분 같으면 좀 하겠습니까? 100만 대군을 호령하는 백군국의 수장인데 기껏 얘기해놓고 그런 놈은 절대 용서 안 된다고. 당신이 그런 사람이야. 뭐라고 그랬겠어요? 아까 저 나단 선지자 목 하나 잘라버리면 끝까지 감추어야 될 거 아닙니까? 책망을 받고 다윗이 무릎 꿇고 내가 죄를 졌습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그 거대한 나라의 수장이 100만 대군을 이끌고 있는 수장이 자기 백성을 살인교사에 죽였다. 그러니까 그 징계가 얼마나 큰가 보세요. 자기가 죄를 졌다고 나단 선지한테 고백하고 자백하고 회개했지만은 그 대가가 얼마나 큰가 보세요. 이로 인하여 내 집에 뭐가 피비린내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의 왕조가 망한 것은 다른 사람 때문에 망한 게 아니에요. 다윗은 회개했지만은 그 징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아야지요.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거룩한 자녀로 미완성됐을 때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나였었다. 그럴 때 그때 옛날 과거는 다시는 묻지 않고 사도를 통해서 분명히 말하잖아요. 지난날 과거는 절대 묻지 않는다. 누구만 그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들어간 사람은 이 말이에요. 성령 받지 못했을 때 미완성됐을 때 네 과거가 어땠든 그거 다시 묻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잖아요. 그러나 그 잘못에 대한 대가는 징계는 반드시 받아야 돼. 약속하시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징계한다. 우리는 그 징계 속에 내가 과거에 잘못됐을 때, 몰랐을 때, 그건 회개하면 다 끝난 것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성경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뭔가를 올바로 잘 아셔야 돼요. 그 징계를 달게 받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범사에 감사하는 거지. 그래서 몸이 병들었어도 감사하고, 비즈니스가 박살났어도 감사하고, 가정에 문제가 생겨도 감사하고, 자녀에 문제가 생겨서 감사하고. 왜 감사라고 명령해서 했습니까? 욥이란 사람 보세요. 동방에 얼마나 큰 부자인데. 자녀도 10남매나 있잖아요. 그런데 믿음에 안주한 그 대가가 얼마나 큰가를 보라고요. 그렇다고 욥이 시험 들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자산 다 날려가고 10남이 하루아침에 몰살했는데도 하나님께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송축한다. 주시니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도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이래. 그게 기독신앙이에요. 그걸 볼 수 있어야 되죠. 그런데 기독신앙 아닌 거짓, 참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의 그 거룩하신 뜻을 해석시켜가지고 하늘 아래 것들을 어떡합니까?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
거룩한 백성 선민들을 그렇게 안 하셔. 그러니까 남유다에 있는 사람들이 그 어려운 일 당하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지요.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게 아니잖아요. 70년 동안 종살이하고 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다. 나이 든 사람 생각해 보세요. 70년이면 이방 땅인가 포로 생활하면서 다 거의 죽어야 되는데 그거 좋다 할 사람 있습니까? 그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이지 못하잖아요. 그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올바른 신앙은 하나님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이 나한테 뭘 말씀하는지를 올바로 깨닫는 그게 경건의 훈련이에요. 그걸 깨닫지 못하면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늘나라의 종교들은 다 어떡합니까? 신을 섬기면 절에 가서 부처를 섬기든지 태양신을 섬기는 또 오벨리스크 세워놓고 섬기는 로마 가톨릭이든지 거기서 나온 또 개신교든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세상 사는 동안에 어디에 삶의 포인트를 맞춰야 되냐. 영생에 맞춰야 되는데 영생은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결론 내려졌는데 내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 어떤 분인가?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셔서 그리스도 기독이잖아요. 그분이 세우신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받은 교회는 선택받은 사람 어떤 사람인가? 구체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잘 상고해 보야죠. 그래서 내가 영생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고 바른 길을 가고 있나, 바른 길을 가지 못하고 있나. 뭘 먹고 입고 마시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주시는 대로 먹고 입고 마시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안 들으니까 도적질하고 내 마음이 안 들으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내 마음에 들게 살도록 하나님이 불화하시잖아요. 그건 그리스도인이 가야 할 길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특히 이 부유한 미국 땅에서 여러분 조심하세요. 사탄 마귀의 방언 함정이 얼마나 깊은 함정인 줄 아십니까? 철학이라는 과학이라는 이 두 함정이 얼마나 깊은 줄 아세요? 빠지면 거기서 나오기가 얼마나 힘드는지 수십 년을 몸부림쳐도 나올까 말까에 사탄 마귀처럼 새그물에 한번 걸려보세요. 여러분. 움직일 때마다 자꾸 더 엉켜. 그런다고 쫙 여기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럼 주님 구원해 주실 것 같습니까? 아니잖아요. 너 세상과 묶이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네 스스로 해결해. 네 스스로. 어떤 시련과 환난과 고난이 있더라도 그래서 마지막 때는 악한 자를 용납지 않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몸부림쳐야 되고 얼마나 힘들어야 되는지를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자칭 사도로 하지만 아닌 자들이 하늘 아래 꽉 찼어. 내 주위도 보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들이 거짓말쟁이인 것을 찾아내기 위해서 그리고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이마에 땀을 흘릴 만큼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 이 말씀을 여러분 소홀히 듣지 마시고 내가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책망받고 돌이켜서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이 하늘 아래서 하늘 위로 바뀌어졌을 때 보혜사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그때는 주님이 제자들처럼 사도들처럼 이제는
요한계시록 12장에 있는 해입은 여자로서, 어머니로서 부지런히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러면 약속이잖아요. 내 너한테 면류관 상급을 줄 테니까, 생명이 면류관 상급을 줄 테니까, 영광이 면류관 상급을 줄 테니까 열심히 달려가라.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경주하는 자는 운동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라. 오늘 이 말씀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시고, 누가 어떤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나한테 억압하고 또 나한테 그런 환경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전신 갑옷을 입고 다 물리치시고 승리의 기쁨이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